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또 지금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또 집에서 또 혹은 차 안에서 또 한국이든 또 지구 건너편 또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호주든 보고 계실 분들이 있고 또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또 앞으로 보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지금 저희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성당에 모이지 못하고 당신의 믿음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깊게 고해 성사를 할 기회도 없고 때론 사제들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둠을 보소서. 나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저의 나약함을 보소서. 저는 압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손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오직 하느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이에게만 허락된 은총이라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령과 하나 되어 이 내용을 붙잡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함으로써 높은 곳에 힘을 받아 성취됨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이 있지 않을까 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으니 예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을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음도 압니다. 당신을 더 알고 느끼고 당신의 힘을 얻어 새로워지기를 청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당신께서는 완전하시고 제가 약하지만 당신께서는 강하시며 제가 세상에 흔들리지만 당신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 부족한 당신의 사제, 이 시간 당신의 성령과 함께하게 허락하시어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미사를 참여할 수 없고 성체를 영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의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땅의 어두움을 보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보소서. 이 땅의 어두움을 보소서. 하늘의 하느님, 하늘의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로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주님. 날 주소서. 새로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로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주님.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소리 게레레 시리리 시가레 바레레 시리리 라게레레 시리리 가레 바레게레레 시리가레레 시리가레레 시리리 롤로 게레레 시리리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시리리 라라게레레 시리리 가레 바레게레레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시리리 롤로 게레 시리가레 바레레 시리가레레 시리리 롤로 게레레 시리리 시리가레 바레레 시리가레레 시리리 롤로 게레레 게레레 시리리 가레레 시리가레레 롤로 게레레 시리가레레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시리리 롤로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시리가레 바레게레레 새로운 불길 새로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어두움이 많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과정 중에 동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베츠 축복이 무엇일까? 축복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야베츠 축복, 여기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딱 두 개의 절이 나오는데 야베츠에 대해서 역대기 3권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기서 시작된 게 야베츠의 기도라는 것이 책으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저는 말씀 밖에서 강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읽어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청하는 거였어요. 야베츠는 청했습니다. 야베츠란 말은 트러블, 고통, 문제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셨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야베츠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태안에 있을 때부터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베츠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제가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데 제 이름은 어질 현자에 우주 우자를 씁니다. 우주처럼 해달, 별, 블랙홀,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을 품어라, 어질게 품어라,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져줬겠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닐 것임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녀들, 손주, 손녀들 다 그렇게 이름을 계속 지어온 거죠. 그때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됩니다. 이 야베츠가 청을 드렸는데 세 가지 청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청했어요. 복, 축복. 두 번째, 영토를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의 축복. 세 번째, 재앙을 막아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세 가지 청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청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빌었다. 빌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이건 마침 그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자판기에 커피를 뽑듯이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빌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간청을 드리고 하소연을 하고 간절히 청하는 게 빌었다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간청, 비름 이런 것들을 또 성경 속을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들, 백성들, 또 수많은 예언자들, 시편 이런 데서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절박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겸손이 있었다라는 걸로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열왕기 상권 8장 30절. 이때가 그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에스테르기 4장 17절. 에스테르는 또 저의 간청을 들으시어 당신의 가산을 가엾이 여기시고 저희의 슬픔을 잔치로 바꾸어 주소서. 이때도 그 기쁜 순간이 아니었어요. 슬픔이 가득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주님, 아침에 제 목소리 들어주셨기에 아침부터 당신께 청을 드리고 올리고 애틀이 기다립니다. 그 청은 지혜서 7장 7절.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성령의 은사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만 번, 수천 번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청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마테오복음
1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8장 18절 마테오복음이에요. 회장당의 딸이 죽었죠. 야이로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목해야 될 게 18장 26절 종이 엎드려 청하며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탕감받은 이의 비유인데 10,000달러를 빚진 이가 주인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10,000달러.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 종은 다 탕감받고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또 그의 종도 엎드려 절하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줬죠? 그러면 탈란트, 데나리온 이걸 보자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러면 지금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 봤어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시급이 8,500원. 뭐 내년이면 9,000 얼마로 오른다고 해요. 8,500원. 8시간을 일했다. 그럼 하루 품삯은 68,000원. 100데나리온이면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680만 원. 680만 원을 빚진 이에게 하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000달러를 빚진 거예요. 주인한테. 그 탕감 받은 거죠. 그럼 달란트로 계산해 보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16년 반을 일한 게 한 달란트예요. 16년 반이 한 달란트. 근데 10,000달러를 빚진 이죠. 만을 곱해야 됩니다. 164년 반을 꼬박 주일 없이 일해서 번 돈을 빚진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이걸 갚을 방도가 없습니다. 164년 이상을 더 많이 살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도 안 쓰고 그래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못 갚을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 어떻게 청하니까? 엎드려 청하니까. 청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으로 어두운 청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마르코복음 6장 26절에 그 살로메랑 이제 그저 어머니죠.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살로메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거룩한 청과 간절함과 그냥 세상을 위한 악한 청이 있는 거예요. 또 마테오복음 20장 20절 제베데오의 두 아들과 어머니가 청하죠. 그때도 엎드려 청했어요. 네 두 아들을 당신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테오복음 4장 9절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소. 이 청에도 식별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엎드리는 것도 일반 하나님의 청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엎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청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행동 플러스 진심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 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야베츠의 축복에 대한 기도문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아직 본론까지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청을 드려야 한다. 첫 번째, 복을 청해라. 창세기 12장 3절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4장 60절,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복은 또 자녀 축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절,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사야죠. 부모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사계명에도 부합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맞으면, 혼인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신앙이 뺏기고 하느님께 향하는 마음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걸 의미할까? 종교가 다른 이들과 혼인하는 거를 그때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경고하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지금 많은 관면들이 이루어지죠. 관면.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관면을 받기 위해 잠깐 세례받은 척하고 살아갑니까?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야곱이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씨름한 거죠. 하루 종일 씨름한 야곱. 축복을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원하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 갑니다.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손에 들어도 정말 원하고 간절히 청하는 사람들은 20단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 1단하고 자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의 축복이죠.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 축복, 축복. 거기에는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탈출기 넘어가면서 모세도 수십 번, 수백 번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레위기 때도 아론도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신명기 11장 26절,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모세가 하느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이 축복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명과 저주를 내놓는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저희 아버지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아침 일찍 아론의 축복을 손에 들고 읽어주시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와 저의 형, 또 어머니,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했던 거예요. 매년 새해 첫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죠.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확실한 약속, 이 약속을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땐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진심이시구나. 진심으로 그 어린 제가 잘 되기를 바랬던 거구나. 이 말씀을 아버지는 믿으셨던 거구나.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기 하권 30장 27절, 레위인 사제들도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초소 하늘까지 이르렀다. 거룩한 초소. 이 표현은 솔로몬이 한 거죠. 당신의 있는 곳 그 초소에서 들으십시오. 사제들이 축복하자. 사제들의 축복도 복의 통로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제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원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돌려보내는 사제들보다 지금 이 4단계 와서 신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복을 청하는데 달려가서 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서 3장 8절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사계명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회서 40장 17절 호의는 축복의 동산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호의를 베푸는 것도 축복의 통로다. 아멘. 호의를 베푸는 것들. 마르코복음 8장 7절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음식에 대한 축복. 식사 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죠? 그냥 식당에 가서 배꼽에다가 작은 성호경 긋고 먹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성호경을 긋고 이걸 축복해달라고 강복하소서. 그리고 식사 마친 다음에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자체가 선교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 성당 다니는구나. 루카복음 6장 28절 너희는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라.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면 행복하십시오. 축복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어렵겠지만 이렇게 명확히 저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찬가지죠.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국민이 나눠져 있죠. 이렇게 방역 지침을 따라라. 종교의 자유 허락되지 않는다. 일단 전염병이니까 방역 지침 따라라. 하지 마라. 했을 때 신앙인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 천주교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따르자 하는 게 지금 주교회의 방침이죠. 존중하고 모든 천주교 신자는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때론 박해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을 분명히 자기들 손익 계산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많은 위정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방역 단체들과 그런 부서들과 협력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건 박해야. 우리 무조건 모여야 돼. 기도합시다. 알렐루야.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지탄받는 것들을 박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시대를 돌아봤을 때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할 기회가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디테일하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욕을 하면 축복해 주고, 박해하면 축복해 주고, 저주하면 축복해 주고. 욕 많이 들으시나요? 운전하다가도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집에서도 욕 먹을 때도 있고,
젊은 사람들 지금 뭐 밖에 나가서 그렇게 지금 약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해서. 젊은 분들 혹시 이거를 들으신다면 그들을 축복해 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됐고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 국가적으로 어떤 뉴스 매체에서 어떤 그 세대를 겨냥해서 헌담하는 것은 뭐 분명히 우려해서 그러겠지만 그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여러분들 젊은이들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도리어 축복을 해 주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야베츠의 축복인 겁니다. 또 이런 축복들을 비웃는 이들이 있다. 사무엘기 하권 6장 20절, 다윗이 큰 전쟁을 이긴 다음에 집안을 축복하러 올 때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칼이 그때 아내였죠.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대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 자기 신하들과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때 이제 알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한 거예요, 하느님을.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이 기쁨을 가지고 백성을 축복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62장 5절, 그들은 입으로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축복을 빈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빈말로 하지 마라. 진심으로 해줘라. 잠언 30장 11절,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저주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게 축복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야베츠는 영토에 대해서 축복을 청합니다. 땅은 뭘까? 창세기 때 처음에는 빛이 생겨라 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하늘과 바다로, 그다음에 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하나 심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은 그 자체로 축복, 선물인데 이 땅,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죠. 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다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산 땅이 올라야 될 텐데, 왜냐하면 땅이 오르면 다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남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말들이 아니다. 땅은 인간에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복이었던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사실 우리 것도 아닌데. 창세기 9장 1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하느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축복은 곧 자손의 축복. 땅만 넓은 게 축복이 아니고, 제가 호주에 있다 왔잖아요. 호주는 그 한반도의 70배 정도의 크기예요. 북한 남한 합쳐서 70배 정도의 크기, 엄청 큰 땅인데 인구는 2,400만, 남한이 5,600만, 남한만의 반도 안 되는 게 호주 인구거든요. 거기 이제 해변가 주변으로 모여 살고 있죠. 그 가운데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땅을 가득 채워라. 그 말은 뭐냐면 빈 땅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아들, 딸들이 또 그 손주, 손녀를 낳고 가득 채우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도 안식년이 있어요.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탈출기 23장 11절,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 짐승에게 먹게 해야 한다. 이게 땅의 안식년이거든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면 그 다음에 더 땅이 많은 소출을 낼 거라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하느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라는 것은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건데, 다스리는 게 상하 관계로 너 이거 해, 넌 음식이니까 나한테 먹혀, 이런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거는 looking after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땅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땅을 어떻게 돌보느냐, 그 교황님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굉장히 피조물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저희가 어떻게 잘못 돌보았는지를 성찰하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6도 넘고 막 고열, 뭐 열돔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도 이번 여름이 뜨거울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거죠.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호주에는 산불이 발생하고, 거기 호주에는 나무들이 다 유분기가 있어서 불이 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 뿌려도 그냥 다 타버리게끔 놔둬야 되는 게 산불이에요. 뭐 캘리포니아 산불 워낙 유명하고,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도 느껴지십니까? 남극은 녹고 있고, 북극, 남극, 그 위 오존층은 파괴돼서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쪽 사람들은 모자를 쓰는 이유가 그 멋스럽게 쓰는 게 아니고 피부암에 걸리니까 쓰는 거예요. 피부암에 걸리니까. 이게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암이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많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연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기 하권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지금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낮추고, 일단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알아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낮추고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나를 찾고,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곳곳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악한 곳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 회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주고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쾌한데 이 네 개 다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9절,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불륜이 많은 시대, 예레미야 예언자 이렇게 한 거예요. 불륜도 땅을 더럽힐 수 있다. 불륜이 세상 창조물들을 더럽힐 수 있다. 땅이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왜냐? 또 그런 불륜으로 태어난 자녀들,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땅에 가득 차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은 그 땅에 가득 차는 건데, 그렇죠, 상처는 또 상처가 다른 세대에 전염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에제키엘 예언서 8장 17절, 그들은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돋운다. 폭력이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느님의 화를 돋운다. 마테오복음 5장 5절, 진복팔단의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5절,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땅은 나의 것, 하느님의 것. 땅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 땅은 내가 만든 것. 땅을 두고 맹세해서 마치 내가 땅이 많은 것처럼 내 땅을 걸고 맹세할게. 내 말이 맞아. 땅이 많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겸손해라. 너네 것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땅 하면서 투기하고, 저희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저는 이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2년째 다들 경험하고 계시지만, 전 탈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모세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 이집트인들이 받았던 재앙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읽고 있어요. 계속 그쪽으로 끌리더라고요.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다른 주석서도 보고 다른 책들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분명히 전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상황들이 이건 경고 아니겠는가? 경고 아니겠는가? 이렇게 땅을 더럽히고 이렇게 복을 간과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주는 경고 아니겠는가?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환경의 파괴, 그리고 생명공학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사람의 수명을 늘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배아줄기 세포를 연구해서 사람의 장기를 또 배양을 하고, 이런 기술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살게 하려고 하고 뭔가 DNA를 바꾸어서, 혹은 농작물들 있잖아요. 콩, 뭐 이렇게 옥수수,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음식을 많이 대량 생산하고, 동물들도 대량 생산하고, 그거를 먹고, 그렇게 사는 인류가 자연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그런 세대들에게 경고가 어떤 것들일까? 이때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을 죽어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신들. 그래서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인데, 그 당시 워딩은 뭐였냐면,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그 하느님을 칭하는 갓은 대문자 쥐를 사용했고, 소문자 쥐를 쓰는 갓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죠. 첫 번째, 피의 재앙. 피로 물들였잖아요. 이 피는 크놈, 하피라는 신들이 있었대요. 이 신들은 수량을 관장하고 범람을 관장하는 그 당시 믿었던 신들. 그 사람들이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면 이게 범람하면 더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야훼 하느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개구리는 하케트라는 신이 있었다는데 풍요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한 마리 꽥꽥 울고 있으면 귀엽고 여름이 왔나 보다 그러죠. 근데 수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번식 좀 덜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기. 이제 땅의 신 게브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믿고 있었던 신이 땅의 신. 그러니까 땅이 좀 깨끗하고, 그렇죠. 땅과 물이 깨끗하면 모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네 번째, 등에. 이때는 곤충의 신 케프리라는 게 등장하는데,
다 일일이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수백의 신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 땅을 벌하신 거예요. 그 땅이랑 각각의 신들,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나를 봐라. 5번째, 가축병, 암소의 신, 황소의 신이 있었는데 하토르, 아피스, 또 그 그림도 있어요. 그 어떤 가축들이 건강하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6번째, 종기들이 나죠. 종기는 의술의 신이라고, 세크메트, 이모탭, 치료의 신. 또 7번째, 우박이 쏟아지죠. 우박이 잠깐 쏟아지고 말면 우박 지나갔구나 하는데, 하루 종일 우박이 내리면 이거는 사람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늘의 여신, 누트, 천상의 지지자, 슈, 또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 습기를 관장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한 다 신들을 모시고 살았던 이집트를 벌하는 거예요. 8번째, 메뚜기들이 등장하죠. 메뚜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제 들어와서, 메뚜기는 뭘 먹어요? 잡식이죠. 그래서 곡식들을 먹는 거예요. 곡식들. 그러니까 뭐예요? 식량을 인간이 먹을 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해충으로부터의 보호의 신 네네헴.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일어났죠. 암흑의 신이 카우테크, 또 태양신이 라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정전이 되면 그냥 다시 들어오겠지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대낮인데 어두운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밤은 당연히 어두워야 되는 건데, 근데 밤에 우리가 불 켜고 있기 때문에 전기 나가면 빨리 불편한데, 대낮에 어둠이 있었다. 그들은 갈팡질팡. 우린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뭘까? 우리는 어떤 신에게 청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맏아들. 이때 그들은 죽음을 막는 신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아비누스, 또 왕가의 보호신, 왕가만 보호하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호루스. 이 썩은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있던 그 나라, 그 신들을 한 방에, 당연히 한 방에 다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하나를 왜 치셨나? 이런 사람 마음 하나를 다 치신 거예요. 다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앙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때 저희들이 감내해야 될 재앙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쭉정이와 알곡은 가려질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자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나눠질 겁니다.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남을 회개로 이끄시고, 오늘 말씀드린 야베체 축복에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정말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